계속 공부합니다. 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터에 있는데, 영적 전쟁터에 있는 군사로서 그 영적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완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육체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그 전쟁의 대상인 이 적은 사탄과 그 사탄의 그 영적인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사탄, 마귀,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사탄의 계략들이라고 나와요. 이게 디바이스스 뭐 이렇게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게 뭐 우리가 뭐 할 때 뭐 이렇게 뭘 꾸미고 궁리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탄의 궁리들이 여러 가지 계략들이 많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사탄의 간계들이라고 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새시대 운동입니다. 새시대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거, 뉴에이지 무브먼트. 새시대 운동은 뭐 우리가 전에 하도 못 살았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갖고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는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게 마을을 만들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운동을 했는데 여기도 새시대 운동입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지역만약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를 한번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운동입니다. 이걸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옛날 새마을 운동처럼 누가 이렇게 주창한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배경이 이거를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새시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그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이 배경은 마귀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주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 무브먼트 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말은 그냥 하나로다가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다양하고 또 어떤 면은 복잡하고 하나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뉴에이지, 이름은 뉴에이지잖아요. 뉴에이지, 새 시대. 근데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새 시대 운동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새 시대 운동은 이건 처음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그 죄가 들어올 때 이제 그 마귀가 뱀이 그 이브에게 접근하잖아요. 하와에게 접근하는데 접근할 때 하와가 벌써 마음이 동해갖고 뭐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럴 때 이 마귀가 뭐라냐면 배멸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분은 이미 벌써 마음이 조금 욕심이 생겨서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뱀은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실 이때부터 이 마귀는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마귀들의 간계들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계략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탄의 계략들과 마귀의 그 간계들, 와일스와 이 데빌스 그 디바이스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서부터 있어요. 그럼 새시대 운동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세상에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면 곤란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옛날에 있던 것을 코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전도서 1장 9절 10절 이런 보시면 이미 있던 것 그것이 후에 있겠고 그랬어요. 이미 있던 그것이 곧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자, 새시대 운동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있기 전에 벌써 이게 어디였어요? 창세기 3장에서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에덴선에 우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있었어요. 마귀 이 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가고 나중에 불호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처음서부터 있었던 그 존재가 계속 그 전략을 계속 이게 풀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시대 운동이라는 게 절대 새시대 운동이 아니다. 이거 어떤 의미는 구시대 운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코팅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가? 정말 이 새시대 운동은 너무 다방면이고 복잡하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것까지 다 침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생활 속에서 여기에 이 새시대 운동의 한 방향에 우리도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면은 이제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뉴 에이지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봐요, 대개. 그래서 그 전까지 물론 계속 마귀가 사탄이 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세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그 매스컴이라든지 사회 이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얘기가 정말 어려워요. 뉴에이지 운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마귀가 뭐로 나타나냐면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걸 옛뱀이라고 그래요. 계시록하고 창세기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또 뱀이 나오는데 옛뱀이다. 옛날부터 있었던 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새시대 운동이 아니라 구시대, 옛시대의 운동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했거든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죽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마귀가 그 뱀이 이브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너를 죽지 않는다. 그럼 이 죽지 않는 것에 관한 그 이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은 죽어도 계속 살아난다. 그런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건데 이걸 반대로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경지, 신의 경지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 그걸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것이 이제 새시대 운동이에요. 그럼 이것은 바벨탑 운동의 시대, 이 시대의 바벨탑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벨탑 운동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다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번성하라는데 아니다,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 곳에 모여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운동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까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게 바벨탑 쌓아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판 바벨탑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이니까 문제는요, 새시대 운동은 이 모양은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다 반그리스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를 얘기하면 반기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특성. 여기서 반기독교적이라서 기독교라는 것은 정통,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예요. 요새 엉터리 기독교가 많으니까, 요새는 뭐 새시대 운동에 동참하는 기독교도 많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특성을 반대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새시대 운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마지막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적인 세계 단일 종교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계 일치, 종교 일치 운동, 교회 일치 운동도 다 배경에 뉴에이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다방면으로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몰라서 그런 거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부정해서 아니다,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속이고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뉴에이지 운동의 아주 절정은 나중에 새시대 운동이 절정, 뉴에이지 운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모양은 갖췄는데 가짜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는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인데 이게 누가 이렇게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이제 그 인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계시록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조직에 반대되는 그런 조직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 시대의 메시아가 되는 거죠. 새 시대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변함없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새 시대 운동,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메시아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지금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성격이 다양하고 아주 방향이 복잡하고 그런데 하나 특성은 대부분 종교성을 띠고 있다. 결국 들어가 보면 문화 같지만 결국 종교성을 띠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거 이제 그 시간 되는 대로 이 다음에 뭘 볼 거냐 하면 지금 아주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인기리의 사람들 이렇게 실생활에 지금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소위 건강을 위한 요가. 요가라는 것은 어떤 문화라는 측면이 되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고 건강을 위한 하나의 수련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 몰라요. 요가하는 사람들이. 그 배경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힌두교, 다신을 섬기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성을 강하게 띠고 있어요. 이러는 뉴에이지 운동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은. 근데 그러므로 이것들은 일종의 사이비 운동이에요. 일종의 종교적인 사이비 운동인데 차이가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이비 운동은 우리나라에도 사이비 종교가 있잖아요. 사이비 기독교가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특성이 뭐냐면 절대 폐쇄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절대 폐쇄적이에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유일하게 신천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가 이만희 그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근데 거기를 또 나가면 다른 데 여러 가지 이단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거기가 또 유일한 데예요. 완전히 폐쇄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히 융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이 왜 남자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여자도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거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또 거기만이 유일한 구원의 그 범주에 들어가요. 아주 폐쇄적이거든요. 아주 배타적이고. 그런데 이 뉴에이지 운동은
분명히 이단 사입이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성이 뭐냐면 다 포용을 해요. 다 포용해요. 절대 배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방향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 수용이 돼요. 딱 하나 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에서 딱 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신자들을 왜 죄하고는 모든 부류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의 배경에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많이 얘기하면 환경운동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운동, 자연주의 운동하는 거, 무슨 인본적으로 뭘 활동하는 사람, 또 심지어는 채식을 강조하는 채식주의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까지 연결이 되느냐? 여기가 연결이 돼요. 그 사람들이 몰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종교 중에서도 불교, 기독교도 포용을 하는데 기독교에서 성경을 믿는 진리는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포용이 돼요. 기독교에서도 인본주의자, 자유주의자, 현대주의자, 교회 일치운동하고 종교 일치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 WCC, 교회 협의회는 모든 종교를 다 교회 일치하고 종교 일치하느냐.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대형 교회가 다 동참하고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저쪽 강동에 있는 교회, 뭐 다 거기 동참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몰라도 목사들은 잘 알고 있어요. WCC 운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무당이 굿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굿하는 것도 같이 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모르죠. 이런 기독교는 다 포용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오직 진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동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시키죠. 이런 사람들만, 소위 얘기하면 근본주의자들은 다 배제시키고요. 그 외에는 뭐 불교도, 회교도, 신도, 뭐 심지어는 무당, 마법사. WCC에서 뭐 했냐면 무당이 주문 외우고 무슨 춤을 추고 뭐 했잖아요. 굿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했어요. 한국의 대단한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했어요. 그게 다 뭐냐? 그래도 하나로 되자. 무당은 뭐예요? 사실은 마귀 숭배자거든요. 어떤 악한 영, 마법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세계 종교 교회 일치운동의 배경이 돼서 하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면은 한 종교가 되잖아요. 한 종교. 이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다 준비가 돼야 돼. 미리 다. 그것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뉴에이지 운동을 이제 동서로 묶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크게 세계가 동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동양하고 서양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동양하고 서양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서양은 어떤 면에 실용적이죠. 그런데 동양은 실용적이지는 않아도 뭔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깊은 철학적인 어떤 맛이 있다고 느껴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동양에 대한 관심이 많죠. 동양 문화, 동양 종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 불교에 귀의하고, 뭐 미국엔 뭐 유명한 하버드에 나온 사람들도 뭐 한국 불교로 귀의했다, 뭐 이런 게 있다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뭔가는 이제 그 참 심오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이렇게 깊은 뭐가 있다 생각하는 이제 동양 종교이기 때문에, 그럼 서양 종교하고 이 동양 종교를 통합해야 되잖아요. 그게 뉴에이지 운동 한쪽만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은 사실 서양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지만 동양에 있는 것들을 다 흡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은 세계 종교를 만들려면은 이런 어떤 동양 종교는 일종의 신비주의잖아요.
깊은 어떤 도를 닦아야 되고 수련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예. 그래서 동서양의 종교가 하나 되고 동서양의 철학이 하나 되고 동서양의 사상이 하나 되고 이런 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에이지 운동에 예를 들어서 음악 하나만 봐더라도 그 서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동양의 뉴에이지 운동의 음악을 하는 거예요.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런 일종의 퓨전 시스템이다. 이거는 뉴에이지.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섞여서 하나로 돼야 된다. 근데 이게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하고 분야가 많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뉴에이지가 이런 어떤 막연한 것 같지만 큰 어떤 이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교는 뭡니까? 사람이 아주 훈련하고 수련하고 득도를 하고 뭐 하면 사람이 불이 된다. 성불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도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온갖 수련을 다 해야 되고 온갖 신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성경만 사람은 죄인이고 누구나 죄인이고 그래 스스로 자기의 아무 공적도 없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이렇게 드러낼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구원자를 만나고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방법인데 그러면 이 뉴에이지 운동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자, 거기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은 너무 다양해요. 이게 뉴에이지다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뉴에이지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뉴에이지 음악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음악 좋아하는 분들 보면 뉴에이지 음악으로 분류되는 게 있어요.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분류되는 거. 그런 굉장히 명상적이고 조용하고 이거는 락처럼 막 시끄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사를 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가사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멜로디만 좋고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이런 뉴에이지 프로그램은 아주 다양하고 교묘하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가 다음에 공부하죠. 요가 또 요가 비슷한 거 있잖아요. 명상 있잖아요. 명상.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초월 명상이라 해갖고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깊은 명상을 해야 된다. 우리 여기 그 기독교에서도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뭐랄까 소화시키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우리 음식을 먹으면 씹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묵상인데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자기 마음을 비는 그런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면술이라든지 뭐 초능력 요법이라든지 요새 또 많이 이제 저기 하는 그 마인드 컨트롤 있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요새 이제 지진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갑자기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데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법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뭐 그 할 줄도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 기독교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적극적인 사고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적극적인 생각만 해라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이게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 생활에 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개발시켜서 그 뉴에이지 운동의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뉴에이지 운동의 프로그램 보면은 다 건강에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사회든 뭐 문화든 어떤 면에 다 침투가 되어 있고 이제 기독교에도 깊이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도. 그 대표적인 게 하나 positive thinking 그래갖고 적극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 이게 이제 여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를 통해서 뭐까지 나갔냐면 제4차원의 세계, 우리 제4차원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 허무맹랑한 거고 이건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헛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믿음이라는 가면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원하는 거 있으면 그려라. 늘 그걸 그리고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해라. 이런 모든 것들. 하여튼 원하고 바라는 거 다 물리적이고 성공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한다. 그래서 기독교에 이런 것이 들어와서 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필요한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반성경적 사상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기독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미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체육, 모든 분야에 교육 분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는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어린 자녀든 큰 자녀든 그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이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그 환경이 지금은 아주 나빠요. 영적으로. 그래서 부모들이 더 기도하고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이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이렇게 떠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이들의 환경 보세요. 그 오락 환경, 그 친구들의 환경, 뭐랄까요? 그 접촉하는 거, 만화, 책, 미디어, 이렇게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이미 뉴에이지 운동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에서도 어떤 좁은 분야만 얘기해도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넓은 범위로다가 뉴에이지 운동을 얘기한다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하여튼 반하나님적인 거, 아주 은근하게 반하나님적이고 사람을 부추기고 사람의 육을 자꾸 부추기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크고 있어요. 교회를 나가면 정말 교회를 나가면은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까지도 이미 침투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자라요. 최소한 교회만큼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그런 영향을 받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모으려고 마술을 하는 교회. 예? 교사들이 마술을 준비해요. 예? 옛날에 마법사는 죽이라 가서 금지했던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믿는 그런 교회라면 이런 영향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교회 들어왔고 뭐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걸 다 검토합니까? 대부분 노출되어 있죠. 테레비 무슨 컴퓨터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고 영향을 받고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전 분야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미 이제 세계 정치적인 조직에도요, 유엔의 여러 그 기관이 있잖아요. 여기도 뉴에이지 운동이 그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다 들어있어요. 그건 하는 일들을 보면
뭐 세계 교회 WCC라든지 뭐 유명한 재단 같은데 여기 뭐 이렇게 뭐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 이게 처음에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이게 쓰이겠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낮추는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세계 단일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이티 이런 것이 현재 실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 세계적인 조직이 있고 또 이른바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고 뭐 무슨 불교 공동체 그렇지만 아주 묘하게 서로 기독교, 불교가 섞여 있는 거. 뭐 목사도 부르고 신부도 부르고 또 이렇게 뭐 티베트 승려도 부르고 하는 그런 공동체. 예? 그런 공동체가 세계에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이 뉴에이지 운동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과 철학은 이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정리된 걸 읽어드려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중화하자. 그리고 과학과 미신이 있는데 과학과 미신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자. 과학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미신도 부정하지 않아요. 뉴에이지에는요. 그리고 선과 악의 절대적인 구분이 없다. 뉴에이지 운동이 그겁니다. 선과 악의 절대적인 구분이 없다. 그래서 모두는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목표가 있잖아요. 여기는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려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이런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낙태, 동성연애 이런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뭐 동성연애 받아들이는 것은 뭐 이미 저야 있고 인공수정, 유전공학 이런 것도 반성경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지합니다. 새 시대가 오려면 이게 필요하다. 심지어는 마약도 복용도 필요하다. 이미 여러분 마약 복용도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콜로라도 같은 데는 이 마리화나를 공식적으로 팔아도 돼요. 구입해도 돼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옮겨와서 그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피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 정부의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점점 이제 그 도시들이 그 주가 한 주 이렇게 마리화나 같은 그 마약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는 아직도 마리화나 피우다 잡히면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콜로라도 같은 데서는 합법화가 됐어요. 이미 동성 결혼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불법적이었는데 다 이렇게 허락을 해서 지금 20여 개 주가 다 아니요 거의 대부분 주 몇 개 주만 빼놓고 다 되고 세계 몇십 개국이 다 합법화가 됐어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까울 때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뉴에이지 운동 관련된 게 페미니즘이에요. 여성 인권 운동.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미개발 국가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억압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살고 이런 것을 개선하는 차원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올라가면 점점 잘못 올라가면 성경의 범위를 넘어갔고 이 여성과 남성의 그 저기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지배. 이 성경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 창조 질서가 있잖아요. 남자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이브를 만들어냈지 여성으로부터 아담을 만들어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런 창조 질서까지 무시하는 단계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인권운동이 여성 인권운동의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뉴에이지 운동의 한 부분도 지금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공부하는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서 뉴에이지 운동에 그런 것들이 뭐가 들어와 있는가를 혹시 살펴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 성경의 환경 속에서 잘 양육하는데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괜히 여러분들 머리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를 영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것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군사, 승리하는 군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